주의 은혜의 비가 내 가운데 내려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로 이렇게 단열 특별 새벽 예배로 특별한 새벽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결코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오늘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통로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 나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 미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실 때에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였어,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아침이 주님 뵙길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길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졌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 주님께 나가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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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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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뺀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작은 고난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흔들릴지 모르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내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내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주님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96쪽쯤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바탕이 되는 찬양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을 했을까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잠 깨시라고, 여기가 인왕산입니다. 338.7km,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만 산인데, 그 청와대 뒤에 있습니다. 저기 제가 손을 들고 있죠? 저 뒤에가 청와대가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위에 있는 산이 이제 인왕산의 모습인데, 제가 왜 이 산을 갖고 왔냐면요,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와 공통점, 지형적인 거에 하나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산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단면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저기 맨 위에 그림의 제일 끝에 헬몬산이라는 3,000, 거기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3,000m가 넘는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가끔 나오죠.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졸졸졸 시냇물들이 모아져서 강이 돼서 갈릴리 호수에 모입니다. 그 푸른 갈릴리 호수가 젖줄이 어디냐? 바로 저 헬몬산의 만년설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그 갈릴리 호수의 그 푸르른
생명력이 이스라엘의 그 가라고 그 메마른 그 광야에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보화와 같은 물이 되죠. 또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졸졸졸 흘러서 저 그립의 밑에 보면 사해로 이제 쫙 들어갑니다. 죽음의 바다. 그리고 그 사해 그쪽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맨 끝에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가 헬몬산 밑에, 그리고 부엘세바. 그게 이스라엘의 끝과 끝이에요. 남과 북의 마지막 끝.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있죠.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제가 아직 성지 순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혹시 성지 순례 다녀오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못 가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원로 목사님은 다녀오셨어요.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때 낙타 타시고 하신 거 제가 사진 이렇게 하실 때 보셨습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하려면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내가 땅을 밟아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땅에 나는 열매도 먹어보고 그 물도 마셔보고 이래. 그래서 설교하면 더 확신할 텐데 저는 안 가보고 이렇게 더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확신합니까? 아무튼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꼭 보내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설교가 더 풍성하실 것 같아요. 꼽사리로 저도 보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꼽사리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이 다녀오시면 저도 꼽사리로 한번 가서. 자, 이스라엘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산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쿰난, 이쪽에 밑에는 마사다, 저쪽은 이제 벳사다 광야 쪽에 있는 저쪽 뒤쪽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끊임없는 산지로 이렇게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랬을 때 그들은 온 천지가 산인데 그 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 땅이 너희 땅이다라고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무슨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보산이라는 산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금 들어갈 가나안 그 땅 평지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너희가 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실 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전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 애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시온산을 바라보며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에 있던 항상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그 시온산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에요. 818m의 고지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완전히 높은 산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러분 성 얘기 많이 들어봤죠? 거기도 그냥 평지가 아니라 915m에 있는 그런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런 분지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이죠. 밑에서 보면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는 이런 산 꼭대기에 있고 밑에서 보면 끝없는 산이에요. 자,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간만 나면 이렇게 인왕산, 지리산, 이렇게 설악산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제 오면은 가긴 하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그 걸음이라는 거는요, 막 숨이 막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올라가고 쉬어야지 이러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태산이 높자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렐루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그 산 꼭대기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그 산 꼭대기에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가?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마지막 유혹할 때 광야로 데려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높은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산신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산에 날마다 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산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걸음이 말씀드렸죠, 숨가빠야 돼요. 힘있게 올라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야 거기에서 높은 것, 넓은 것, 끝없는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 이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비자가 안 돼서 추방돼서 나와, 추방이라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쫓겨나서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늘 훌륭한 담임 목사님 또 훌륭한 원로 목사님 밑에서 아름답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꼭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한 핍박의 세력이 우리의 예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거대한 세력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아니면은 문화라는 어떤 그런 탈을 쓰고 아니면 인권을 보호한다는 아니면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도 지금의 우리가 가졌던 이 예배가 있을 때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소중한 예배를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지순례에 간다면 저렇게 산꼭대기에서 정말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거기서 받잖아요. 그런 꿈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과는 약간 다른 저 정말 끝없는 그 광야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꿈꿉니다. 그러나 끝없는 그 광야에서 오늘 이 다윗은 시편을 써요. 그런데 이 시편은 바란 광야라는 아주 거친 곳에서 이 시편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사실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시편의 배경은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너는 이제 다윗에게 너는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누가 부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구에게? 아버지가 이세고 형제가 몇 명이에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다윗이 말제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데 그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구? 그렇죠. 할렐루야. 대답한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선실록에 보면 그게 바로 역적이에요. 능지처참에 이르는 반란이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는데 왕의 기름을 부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뭐예요? 10여 년 동안의 토굴과 산과 굴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추격을 하죠. 죽여야 내 왕권이 유지되고 죽여야 내 왕조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끝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정의병들을 보내고 창과 칼을도 무장한 수많은 군병들을 보내서 정말 메뚜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일개 진짜 군사도 안 거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날 때 다윗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흥얼거릴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의 모든 삶이 녹아져서
그의 환난, 그의 고난, 그의 외로움, 그의 광야의 그 적적함,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이 시편이 되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이제 죽어요. 멘토이자 스승이자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그 사무엘이 죽으면서 이제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 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3,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인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한번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3,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왜?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좋아요. 평평하고. 자, 이스라엘은 저런 데서 삽니다. 대부분 저기는 이제 제가 수도원의 그런 사진들을 한 건데요. 대부분 산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그 뭐예요? 818m를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리고는 밑에 있습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기후가 온화하고 열매가 많죠.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언덕에 절벽과 돌멩이와 끝없는 험한 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다리를 삐끗해서 떨어지는 순간에 회복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건질 수 없는 끊임없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시키지 않으시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챙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홀로 계신가요? 함께 계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건 뭐예요? 옆에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옆에 계시니까 주무시다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지. 야, 나 조금 있을 테니까 너 혼자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보니까 성경에 59번이 한번 PPT 넘겨주세요. 59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그렇습니다. 마음의 법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죠. 그런데 더 하나, 다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이란 단어를 여기에 쓰셨네요. 실족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큰 돌멩이를 메고 바다에 던져질지도 몰라. 그런데 누구도 홀로 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실족하게 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울증. 그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와요?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 병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예, 그래서 누구도 홀로 있지 않게 만들어주면 아무도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불평의 한마디, 우리가 실수로 그냥 남을 깎아내리는 한마디, 그대에게 인격에 흠이 갈 수 있고 그분의 삶에 어떤 스크래치가 가면서 그거를 오래오래 묵상하다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영적으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실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누구도 홀로 있지 않도록 이 실족하려고 넘어지려고 외로운 사람들을 감싸주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한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다 했죠.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여러분,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절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도시에도 말레이시아는 인도가 거의 없어요. 신호등도 거의 없고. 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 그 장렬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제가 확신하건대 딱 2시간만 햇빛에 모자 안 쓰고 노출되면 100% 일사병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그런데 그렇게 습이 많은데도 그런데 오늘 광야 아무 습도 없어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내리는 그 강렬한 빛이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어떤 힘이 주는 게 아니라 독이 돼서 그 자외선과 함께 사람의 심장폐부를 찌르듯이 사람을 강렬하게 이 빛이 다가올 때 이 나무 한 그루에 있는 저기 멀리 보는 저 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 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것이 안식처고 그것이 위로의 장소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그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때로는 외로우시죠? 나에게 좀 누구한테 좀 시원하게 말 좀 해주고 싶은데 그 말도 못하고 정말 끙끙 앓고 계시죠? 오늘 여호와의 그늘에 오셔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막아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 신약에 오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불안하고 초조하시고 힘드십니까?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평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7절 8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환난을 영혼을 환난은 육체적인 것이죠. 영혼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셔요?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 이 토대가 되는 3가지 이론이 있죠. 우리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한적으로 속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셨다. 바로 이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귀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속죄 중요하고요. 4번째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다고 막 좌절하고 절망해도 나를 끝까지 끌어가시는 거.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뭐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여기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견인한다는 거예요. 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어떤 강한 자아가 강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정말 그 작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고백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까지.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마무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늘 기도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성산에 오를 때 아차산에만 올라도 힘들어요. 산에 올라갈 땐 힘든데, 그렇구나, 새벽에 성산에 오르는 게 힘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의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지키심과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불러주셔서 기도의 성산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산에 오를 때, 사명의 산에 오를 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거기서 지키심을 어느 때보다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어느 때보다 느끼고 그때마다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기도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의 산에 올라 늘 주님 실족지 아니하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박광범 목사님을 본받읍시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모시고 선교지에 가봤는데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갔는데요. 사역하시는 게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진짜 웃고 아주 임자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 아이니라고 이제 목사님이 세워가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글에 들어갔는데도 이 목회자들은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그 정글에 애들서부터. 그러면서 그 중에 학교 보낼 애들 어떻게 해서 저들을 후원할까. 원로 목사님도 우리 은약선교회에서 이렇게 또 선교해 주시고 철저한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이야, 원로 목사님을 진짜 똑배 닮았다
이라는 게 그리고 그 숙소에 있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도 그때 원로 목사님이랑 간 그 선교팀을 통제하는 것도 살짝 웃고 하면서도 아주 철저한 거예요. 일정도 철저하고 빼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저럴까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0몇 년을 하셨어요. 근데 뭘 본받자 박광범 목사님을 본받읍시다. 박광범 목사님 댁이 부천이었답니다. 그때 부천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 10몇 년의 세월 동안. 근데 거기에는 사모님, 지금 이제 선교지 말레이시아에서 못 들어오셨는데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크셨답니다. 오늘은 좀 하루 못 갈까 그러면요, 물도 끼얹으셨다 그랬나? 실제로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홍리 사모님을 원로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루를 안 빠졌대. 부천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을 깨우는데 하루를 안 빠졌대. 그것을 본받으시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 저도 이제 차량 운행을 제가 이제 그 담임되기 전에 2년 반 했잖아요. 이제 남양주에서부터 이제 그 어떤 때는 어제도 가면서 어떤 때는 구리를 제가 하루에 3번 들어간 거예요. 새벽에 들어가고 구역공과 때 들어가고 금요 예배 때 금요일 같은 때 저도 촬영을 해봐서 하는데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선교지 못 들어가시니까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저도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그때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가서 봤거든요. 아이니부터 시작해서 마을마다 이미 다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철저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늦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서러운 부분에서 말씀 그렇구나.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지. 산에 오를 때는 힘들어요. 아차산만 해도 힘들죠.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서 실족지 아니하도록 내려올 때 지키시고 거기서 바라보는 그 놀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배가 또 어떤 도전을 겪을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분 준비된 교회가 아니면 앞으로 그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성회가 또 이제 오늘 이제 3분의 2가 이제 넘어서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지만 산에 오를 때는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산에 오르도록 하십시다. 사명의 산에 오르도록 하십시다. 반드시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덮어주시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도 공통의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조국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또 전도가 절대로 모든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또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기도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사명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성산에 오르는 새벽에 우리 귀한 교우들이 시온산에 올랐습니다. 올라오는 길 결코 쉽지 않고 숨이 차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실족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오늘도 흩어져 각자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으며 승리의 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10의 1조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모두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선교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헌금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일천제물 드립니다. 일일이 기록된 소원의 제목, 간구의 제목 다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예물들 받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 기도의 성산에 올라 간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또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가진 충보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키시는